우리가 이 부활절이고 모든 절기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잘해서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건강의 복, 또 그의 여러 가지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신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성탄이든지 부활절이든지 오순절이든지 그런 장막절 수장절 모든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은 절절마다 구구절절마다 어쨌든지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복도 받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삶을 살다가 이제 다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구구절절 더구나 이 절기는 더 말 것 없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 바로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다 건강의 복도 형통의 복도 다 복이 그런 대신 아버지가 주심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 약속을 절대 시간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도 이 부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쫙 살펴보면 부활절에 대한 말씀도 그냥 쫙 깔려있어요. 쫙 깔려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해서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7가지 대지에 의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는 믿음 갖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강건의 복 의인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부활절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12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 되지 않게 하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8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 되는 대로 상고하고 다 상고 못한 것은 오후 시간에 하게 됩니다.
첫째 지금 대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된 부활하신 주님은요, 초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자기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 자신이, 초림 예수 자신이 자기가 부활할 것을 증거해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따라합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한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듣고 있던 베드로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놓고는 22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곱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다 변화됐죠. 그래서 거기서 기절하다시피 했죠, 제자들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지금 하신 말씀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따라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본 것이 지금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거기는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죠. 근데 여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지 말라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자신이 부활한다고 증거했어 안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따라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100% 믿지 못하고 또 부활의 그 가치를 부활하셔야만 되거든요. 그거를 아직도 제대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차원에 있었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여기도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런가면 이제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그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아멘. 여기는 지금 누구의 증언이냐면은 구약의 다윗 왕의 증언이요. 다윗 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 지금 약 몇천 년 전 사람이요. 몇천 년 전 사람입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됩니다. 이야, 2000년 이상 전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지금 증거한 말씀이요. 이거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 여기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은 누가 지금 한 말이요? 베드로. 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책망만 받았죠?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안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 아침에 가서 그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만 밤새워 잡고 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그거 나타나서 이놈아 여기서 왜 뭔 짓을 하고 있냐? 그거 나타나서 홍구먹도 쳤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했죠? 생선도 구워 먹고 그 뒤로부터 이제 완전히 베드로도 믿었을 거 아니요? 부활을.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믿고 지금 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 초림 예수께서도 하셨고 구약의 다윗도 했고 또 그렇게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은 베드로도 했다는 거요. 이해가 하세요. 또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누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 지금 베드로요. 5장까지 다 베드로요. 7장에는 스데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나오잖아. 사도행전에는 4장 1절로 4절에도 사도행전 사도들이 여기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제 요한도 여기 등장했다고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고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막 했다는 거요. 그러니까는 듣고 있는 자들이 막 핍박하고 막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더 말할 것 없고 이제 요한사도 있잖아요. 요한사도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에 이제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선거라든지 뭐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있죠. 야,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에 안식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을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현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라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합시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따라합시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로. 이러니까 이제 여러 여자들이 그냥 무덤에까지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무덤문은 그냥 돌로 굴려나 있고 거기서 천사를 또 만났잖아요. 그 천사가 이제 또 살아나셔 또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지 않냐. 그런데 왜 여기서 그냥 걸로 가그러 각각 제자들에게 전해로 그래서 가서 증인 노릇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우리가 이게 예수의 부활은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장례를 지내버렸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요. 이게 지금 부활절을 지키는 근본 지금 진리예요. 근본질. 그러면 왜 이 근본진리 이게 그렇게는 중요하냐?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의인으로 잉태해가지고 의인으로 탄생해가지고 의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 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부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세요? 천국은 죄인은 간다 이 말은 못 가는 것 아니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니에요. 자아와 죄는 또 자아와 욕심이라고 하는 것 같아. 자아와 욕심에서 만 가지 죄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아가 처리되고 욕심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죄가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살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죄가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데가 없다 그래. 너희들은 남이더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오는 것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아니요. 그래서 너희들도 자아와 욕심까지 처리되어서 죄인 되지 말고 의인으로 의인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처럼 죽어가지고 부활해야만 천국에 온단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왜 그러면은 부활한 몸이 아니면은 못 가느냐? 부활한 몸하고 이 육체 가진 몸하고는 다르잖아. 여가지면 하면 하세요.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몸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부활한 몸을 부활하지 않는 몸은 육체라고도 하고, 연약한 몸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이 육체를 가지고 거기다 갈 수도 없고 갖다놔도 거기서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고 어디 가려면 우주복을 입고 가요? 영성 입도는 입고 가요? 그럼 우주복을 입고 거기다 내려놔야지. 우주복
우주복 안 입고 여기서 사는 이 옷 입고 갔다가 먹다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하시라고. 우주복을 입어야 되잖아. 그래서 공기도 그 속에 있고. 공기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르잖아. 이 세상하고 천국이 같겠소? 달나라가 화성이 우리 지구권하고 환경이나 모든 게 다른 것은 비교도 되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 아니에요. 달나라 화성은 영의 세계요? 물질 세계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물질 세계, 지구는 물질 세계 아니에요. 지구와 같은 물질 세계인 달나라나 화성이나 뭐 금성이나 어디도 여기서 살고 있는 그런 생활 그런 못 가지고는 거기 가서 못 사는 것처럼 적응이 안 돼서. 근데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이 영의 사람, 영의 몸이 되는 거 이게.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거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 몸으로 살아나지를 않았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의 그림자의 모형이요 상징이요 예표일 뿐이요. 실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뭘 알아도 근본부터 알아야 돼. 근본부터 모르니까 십자가 와야 되지.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 마냥. 그래서 그 몸이라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천년세계도 그 몸이라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천년세계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내중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요. 그렇게 해서 영생의 복을 받다 누리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다운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지금 12절은 그랬고요. 이제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 이 말씀은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어.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 죽은 자들로 되어 있어.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 데드 그랬더라고. 야,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뜻이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도록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으면 그 누구도 부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예, 이거 그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아무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부활할 수가 없어. 예. 그 왜 그러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거짓말을 절대 안 해. 우리는 자기를 피할 때 막 부풀려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그냥 부풀리지 않고 또 그냥 아이고 그냥 빼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을 전혀 안 하신 분이니까 자기를 피할 때도 그대로 오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서 기쁘소. 아브라함이 뭐 언제 우리 조상이 언제 부인데 네가 먼저 있었다 그러면서 기쁘소. 그런다고 예수님 거짓말했어요?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하려고 이해를 못해 이거 그렇지. 그와 같이 여기서도 나는 부활의 생명이지. 지금 자기를 예수님이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칭 천자 노릇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 그 말은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 말이요. 이해가시나요?